오늘 말씀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처음 들은 것이 최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기 전에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럼 지난주까지 헤세드 설명하면서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세상이 뭡니까? 비오스. 그 비오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 그건 제가 좋은 눈, 나쁜 눈 비유로 얘기했고, 성경에 있어서도 이 눈에 대한 비유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중요하다? 돈 문제에 대해서. 그죠?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물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참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요한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도 여러분 사실은 많은 이단, 오늘도 이단 얘기하겠지만 이단보다 더 심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물질이 나의 주인 된 삶.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싸워야 할 가장 기본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는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기도보다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셨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그 당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 제가 빠뜨리고 안 한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많이 들으셨을 건데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막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잘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헌금 설교가 필요한 시기 때마다 목사님이 진짜 많이 하시는 본문인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 원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이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관용구였습니다. 단순히 교회 뭐 성전 이런데 뭐 돈을 많이 내라 차원이 아니라 뭐 하라? 그럼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어떻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거 모르고 설교하면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라 해서 교회에 무지장창 이래 갖다 바치면 좋아하는 것 한데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이런 관용구 표현인데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딩크가 2002년 축구가 하면서 우리가 4강 진출했을 때 어떤 말을 남깁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200년 지나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이제 그 당시 상황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배고프다 이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4강 경기를 마치고 배가 많이 고팠다. 이래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하는 겁니다. 하나 더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다 아나? 예? 말구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동에는 말을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나 뭐 이런 데서 말을 사용하는 그렇지 중동에서 키우는 거는 양구유나 소구유죠. 말구유는 아닙니다. 하나 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에 간 강도는 오른편 강도입니까? 왼편 강도입니까? 자, 왼편 강도다. 손. 우리 김봉수 지사는 AI라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표현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은 교회가 돌아갈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삶 속에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좋은 눈이 있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주머니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부의 가치는 하늘에 쌓아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정말 부자의 가치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 계속 바라면 끝끝내 여러분 평생이 가난할 것입니다. 나는 늘 돈에 쪼달려 하면서 여러분 저만 보면 돈이 없어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차 못 타게 렉서스 탑니다. 그럼 어떻게 렉서스 그거 감당해야 되니까 월급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월급이 어떻게 돼요? 그죠? 더 좋은 차를 올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렉서스를 타는 한 다른 사람한테 구제할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100평 정도의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200평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끝내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비유 있죠. 창고 만들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다음에 한번 나누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눈을 가진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건 답이 이거는 그냥 질문하고 관계없이 딱 나와야죠. 가장 좋은 눈을 가진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그죠? 정답은 다 하나님 하면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있죠? 여호와 이레. 이게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좋은 눈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수장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필요를 체험받은 자들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보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하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어지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여러분들 하고 전체적 컨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본문을 잠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리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뭐 이런 것 좀 얘기하면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루하게 교리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찬영 목사는 교리를 좋아하느냐 영지주의를 왜 하냐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도 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신교가 인정하는 것이 451년 캘커톤 종교회의까지인데 그때까지 세워진 이 교리는 교회가 하나일 때 가톨릭이나 뭐 이런 거 분산되지 않고 있었을 때 만든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시작해서입니다. 선교하기도 바쁜데 말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얘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도 없었고 이제 사도들도 많이들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철학,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또 주워 들은 거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451년 이 종교회의까지 정해진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욱 집사님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얘기함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신앙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오늘 방금 많이 썼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근데 신앙이 뭡니까? 예? 2주 전에 사랑이 뭡니까? 하니까 사랑이 뭐지? 이래 생각해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얘기들 속에 신앙생활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이 뭡니까? 다시 신앙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은 영어로 하면 페이스. 그죠? 들어보셨죠? 이 신앙 페이스라는 거는 여러분 트러스트, 신뢰, 그리고 신념, belief.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신앙 페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신념, belief, 이거는 신조를 말합니다.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리. 그래서 제가 교리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는 개념은 여러분 제가 이용태 장로님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트러스트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결합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라 하고 제가 신앙생활이라 얘기할 때는 이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러면 교리의 중요성도 방금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 신앙 페이스를 뭘로 취급합니까? 빌리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빌리프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리프, 신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적 그리스도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들이 너무 교조적이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여러분 도리어 사람을 찌르고 공동체를 나누고 여러분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흘러왔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 문제들이 뭐죠? 여러분 교리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뭐 옛날 사람 둘째치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빌리프, 이 신조 이거를 신앙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삼일체에서를 믿고 예수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인간, 참신인다는 걸 믿고 장로교의 헌법을 착착 지키고 예전을 쫙쫙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쫙 알아서 이런 거를 신앙생활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싸웁니다.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큰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는 페이스, 신앙이란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벌써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마가교회를 택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교리가 가진 그리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로 종교가 해석되어서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가교회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알고 신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이 신조라는 거는 상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symbol of faith, 신앙의 상징으로. 나와 김봉수 집사님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150년경에 사도신경의 원형이 드러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신조의 확인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도신경이 원형이 되는 이 상징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를 줬죠. 근데 단순히 이거 교리 이것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확인 작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더 막 이렇게 더 강화되고 이래서 신앙이 여기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징이어야 할 이 교리가 뭐가 됐죠? 이제 신앙 그 자체가 되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비 콕스라는 여러분 종교학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젊은이들은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들이 이런 예배, 종교가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납니다. 미국 이번 설문조사 중에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45%나 됩니다. 왜? 교회 가봤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워주는 어떤 신앙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죠. 있는 데 있겠죠. 그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없고 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판치는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 여러분 과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 사이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저 윗세대들은 여러분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교리를 신앙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2014년에 미국 와서 처음으로 전도사 부임으로 해가 딱 가서 목사님이 지휘를 하라 해서 지휘를 했는데 어떤 늙으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더니 예배 시간에 말이야 목사가 뒤에서 지휘하는데 전도사가 왜 지휘를 하냐고. 여러분 이 수준인데 이 수준. 그 말 듣고 제가 2주 만에 그 교회를 그만뒀는데 여러분 내 삶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 큰 컨셉,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교리화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는 마음을 꼭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하여서 이제 교리의 얘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 1서에서 아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중에 미혹해하는 자를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 엔티크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믿었죠.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그냥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 논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이죠. 그래서 나사렛 이단 지금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야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조차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세력들이 등장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어떤 헬라 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철학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는 맞아. 알겠어.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말을 합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잠시 예수한테 왔다가 갔다. 그거 주장합니다. 그것을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 거 아시죠? 했는데 한번 테스트 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셨다. OX. 두 번째, 예수는 신의 본성과 그 어떤 능력까지도 다 버리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OX. 예수는 하나님이 만든 로고스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다. OX. 선교사님 눈빛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외면은 인간인데 내면은 신이라서 신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병 고침도 하고 사람 마음 깨트려 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러셨다. 이건 어떻습니까? OX.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OX.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약 시대 때는 예수의 모습으로 구약 때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그 현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다. 로고스 하나님이 보내신 로고스는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왔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직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OX.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X입니다. X입니다. 여기 다 X라고 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여러분, X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여기는 모르겠는데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서 이런 거 다룰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뭐 이런 장면들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신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신의 어떤 능력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야. 그래서 막 하셨을 거다. 이렇게 고치고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반칙이죠, 반칙. 속된 말로,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은 이런데 속에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막 전투력, 초능력이 있고 이러면, 이래서 내가 여러분 구원사역을 달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얘기가 됩니다. 반칙이죠, 반칙.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설교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가장이고, 교회 있을 때는 목사고, 회사 가서는 회사원이다. 이걸로 삼일째 설교하시는 분 많았습니다. 그럼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디 가서는 예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성령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당시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드린 이유는 요즘 나오는 이단, 완전히 질 떨어지는 한국형 사이비 이단 빼고 그럴듯한 이단들은 여러분 그 고대 때 있었던 이단의 모습 그대로 다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모습 속에 있지 않으면 이단은 일어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몬타누스주의라고 성령 직통 계시 받는 그 얘기했죠. 그게 2세기인가 그때 몬타누스란 사람의 그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그거의 현대판이 몰몬 겁니다. 뭔가 새롭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요즘 또 여러분 도마 복음 이런 거 이거 영지주의 복음서잖아요. 도마 복음. 요중에서도 그거 모르고 또 아무 새로운 복음이 등장했다. 막 그러고 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존 정경을 믿는 사람들이 기존 그 성경이 어떻게 성립되고 이것도 모르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들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 내가 못 믿겠다 하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아까 기도 얘기했죠. 교회에서 기도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안 드러나고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10년 후에 똑같이 갈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불교나 어떤 다른 영성을 찾아서 다른 종교로 갑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에 없는 건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볼 때 그 기성 세력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잘못 다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하긴 했는데 신앙 아닌 걸 신앙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지금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애들 교회 안 간다 해서 막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모습 먼저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아비로서 신앙의 어미로서 내가 어떻게 살지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나의 신앙의 뿌리 나의 가족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의사 되고 뭐 좋은 직업 가지고 해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뻘짓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렇게 이단이라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만 딱 맞추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앙하는데 여러분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무엇을 증거로?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당신이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뭘 근거로? 여러분, 뭘 근거로 하십니까? 부활입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구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람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부활했고, 예? 그 전에, 어디고, 엘리야가 누구 고쳐줘가지고 자녀 살아나요. 어디지? 하여튼,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빵 좀 얻어먹고 하는 그 집에서 애가 죽었는데, 사모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살아난 거 있습니다. 부활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옛날 구약 성경, 토라나 이런 예언서나, 그리고 다른 유대 문서도 많았겠죠? 그 문서 속에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so what입니다, so what. 부활했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부활한 게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거하고 사실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라고 우리가 묻는 이유는 예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을 했고, 그 말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게 안 되죠.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구세주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해놓고 날 꼴까닥 집어넣고, 여러분, 많은 한국형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구세주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떤 말도 했습니까?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그 실현된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로 하나님께서 증거 삼으심을 믿는 믿음에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하나씩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왜 믿는가? 우리가 계속 정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시마가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제도나 외견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십시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기뻐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지식에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그 신앙, 페이스, 그 속에 감격이 있어서 다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게 여러분의 실존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기뻐하는 참 신앙 속에 자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